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갈급한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을 갈증내거나 갈급한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가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갈망하거나 무엇을 불편해하거나 무엇을 갈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욕구, 그것이 있다면 바로 갈증과 갈망입니다. 갈증과 갈망. 울음을 막 터뜨리죠. 그래서 갈급하다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시작하는 게 또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급해하면 그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의 보호자가 있다면 그 아이의 갈급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충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일이죠.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픔을 채워주고, 졸리다 하면 졸림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놀고 싶다면 놀아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더럽다고 씻겨달라면 씻겨줘야 되고, 갈급하고 갈증난 것을 우러제끼면은 부모들은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건강한 인간이라면 이 갈증과 갈망은 당연하게, 건강한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욕구입니다. 정상적인 욕구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갈급하고 갈증나는 이런 게 없었다면, 간절히 찾는 게 없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생명이 여기까지 연장하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필요할 때 갈증하고 갈급하게 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갈급하심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급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갈급한 것을 모두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채워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거 있습니다. 갈급하다고 다 채운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갈급합니다. 점점 어릴 때는 갈급한 것이 몇 개 안 됐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갈증나고 갈급하고 소유하고 싶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다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거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과 갈망은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거와 다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타격과 치명타를 주는 배고픔과 이 갈증, 목마름의 문제, 이 갈증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인은 지금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 난다고. 본문의 시인이 지금 어떤 외적인 거, 어떤 육체적인 지금 목마름, 정말 목마르다 해서 물 한 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간절히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 이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영원히 목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영혼의 어미가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지금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만 갈망한다고, 지금 나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망과 갈증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갈급함. 특별히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여러 가지 갈급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금요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갈급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목마름과 고통과 그 허기짐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 채워져서 내 입술과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갈급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여유나 느긋함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생사가 걸린 아주 간절한 갈급함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아본 적. 살기 위해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데리고 어디 뭐 종로나 큰 데 갔는데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주 간절히 아이를 찾겠죠. 이 아이를 거기서 못 찾으면 아마 집까지 못 올 것입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며칠이던 집을 못 돌아오고 그 아이만 찾아다니겠죠. 아마 그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를 잃어버리면 엄마를 간절히 울으면서 찾겠죠. 지금 이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무언가 하나를 간절히 애달프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 제가 서북지역협의회 거기 숙소에 2박 3일간 갔다 왔는데 그 호텔 12층에서 살고 저희 아버님 내외분 원로 목사님 그 부부는 10층에서 살았어요. 제가 12층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10층에 계셨어요. 이제 저녁 밥 먹을 때 돼가지고 저는 다른 데 간 적이 없습니다. 저기 제 방에서 12층 방에서 10층 부모님 방에 내려가가지고 잠깐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저녁 먹으러 내려갔는데 식당에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갖고 왔는데 내가 다른 데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잠깐 핸드폰 좀 찾고 오겠다고.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제 방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방에 있겠구나. 거기다 놓고 왔구나. 부모님 방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제 방에 갔어요. 다시 부모님 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4번 해가지고 8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상하다. 이거 너무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른 데 간 데가 없는데 이게 무조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부모님 방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침대 바닥을 다 뒤져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또 핸드폰 그 카드 다 전화해가지고 카드 다 정지시키고 하여튼 모두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어디 갔지? 밥이 안 들어. 어디 갔지? 근데 밥 다 먹고 올라가서 또 열심히 찾는데 또 없는 그 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더니 야, 네 핸드폰 나한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핸드폰 나한테 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야,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말이야.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핸드폰 잃어버리다고 다니냐면서 좀 꾸중을. 참 김복사 큰일 났다고 이거 아주 젊은 나이에 그걸 또 기억 못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전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 오더니 야, 네 핸드폰 나한테 있다. 그거 어떻게 되냐면 제 핸드폰하고 저희 아버님 핸드폰이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로 사드렸거든요. 똑같은 핸드폰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핸드폰을 식당 내려가면서 자기 주머니 이렇게 본인의 주머니에 넣으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니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을 또 뒷주머니에 넣고 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본인께서 지금 핸드폰 2개를 갖고 있는데도, 그리고 막 뭔가 울렸을 텐데도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물론 무음으로 돼 있었습니다. 감지를 못하고 그러고 거의 2시간 동안 있었다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저희 아버님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님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그 찾았던 그 기분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다행이다, 핸드폰 하나 사서 살 일은 없겠구나. 근데 아버님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를 간절히 찾았을 때, 갈급했을 때 찾을 때는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는 사실 그런 걸 핸드폰 정도를 찾는 시인의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거 회복 안 됩니다. 다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에게는 지금 오직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물만 필요한 거예요. 물. 목마른 사슴은 지금 물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지금 먹거리 무슨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까? 목마르 죽겠는데. 지금 뭐 이게 광야냐, 이게 동굴이냐, 이게 산이냐, 뭐 그런 게, 그 환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물만 필요한 거예요. 이 사슴은 지금 오직 물만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고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상황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사슴이 살기 위해 물만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오늘도 갈급하고 내일도 갈급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갈급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정확히 안 알려준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지금 나는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건강함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랬다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별로 크게 동요되거나 공감되지 못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자였다면, 그런 호소였다면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면 다르겠고요. 취업이나 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임의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이거 공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다 우리 누구에게나 뭐든지 문제와 환난과 목마름과 간절히 구원이 필요한 그때가 있다면 바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말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마다요, 여기 다 다양한 성도들 계시지만 각 가정마다, 각 인생마다 어렵고 갈급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고, 여러 가지 사업이고 다 다릅니다. 갈급한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고통 중일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무감각하거나 다른 것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은 것처럼, 그 원인을 분명히 찾은 것처럼, 그 해결을 분명히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이 정상이고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많다 적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갈급하고 문제 있고 하나님의 체험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 어려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사슴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해결 안 받고자 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있느냐, 일어나고 있느냐, 그 갈증과 갈망이 있는 게 건강한 표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영혼이라면 그건 정상이 아닌 영혼이에요.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지 않았던 그런 가련한 우리의 영혼들, 목마를 때, 어려울 때 술을 찾고 엉뚱한 것을 찾고 우상을 찾고 엉뚱한 것을 찾았던 그 비정상적이고 죽어갔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내가 어려움과 고난 중인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나?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3절, 4절, 5절 이렇게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세 가지의 다른 소리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다른 소리. 각 절마다 이 소리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소리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게 들리는 조롱의 소리예요. 바깥에서 외적에서 사람들이 내게 수근수근대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네 삶은 왜 이래? 너 아직도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들리는 그 소리에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어느 때에 여기까지 계속 있어야 될까 하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소리가, 외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첫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3절의 소리예요. 근데 4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요. 이 두 번째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외적이나 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내 안에서 내가 내는 소리예요.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낙심케 하는 소리죠. 현실을 바라면서 낙심하는 소리. 아이고 큰일 났다. 진짜 가망 없다. 포기해야겠다. 소용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소리. 내 안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 그건 낙심의 소리고요, 슬픔의 소리, 절망의 소리입니다. 우울감이 들게 하는 소리.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소리가 나와요. 세 번째, 또 다른 소리예요. 이거는 뭔가 다른 독특한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요,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그 소리들을 꾸짖고 있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포기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소리들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되고 있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주저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는 승리의 소리고, 할렐루야, 소망의 소리가 또 하나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분명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 안에 또 일어나고 있는 그 또 다른 소리.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까하고 소리하고 완전 다른 소리예요. 전혀 다른 소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꾸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자꾸 다른 소리들이 막
다른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역명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깊고 나타나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그때 찾고 물을 찾는 너에게 그분은 나타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원의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인내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여러분 고난 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미미하고 작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이게 믿음에 따라 확고하고 확신에 차서 당장 잠깐 낙심되고 어려웠지만 갑자기 이 소리들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다시 소망의 발걸음, 물을 찾아 다시 뛰어가는 사슴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 번째 신비한 내적 소리,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 속에만 넣어주신 소망의 소리, 성령의 소리, 영적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소망의 소리, 말씀의 소리, 말씀. 여러분 믿는 자들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환난을 당해.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도 목마르고 타는 듯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듣지만 그들은 두 가지 소리밖에 못 듣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들도 똑같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너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너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더니 그거 뭐냐? 그래서 그들도 비방을 당합니다. 인간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저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저 사람이 망하면 대놓고는 안 하지만 손댑니다.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비난의 외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댓글들과 여러 가지 말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소리, 그들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도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슬프고 자신을 자책하는 소리,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소리, 좌절에 빠지는 소리, 내적 소리를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도 환난을 당할 때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안에 묻히게 되고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게 오는 건 내 잘못이야. 자기를 자책하고 그런 소리를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소리 내면서 다 그만두자.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물을 찾지 않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아닙니까? 다 이런 소리에 무너지고 외적 소리에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들리지 않는 세 번째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 영적 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의 길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봤을 때는 다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그 땅 여기가 다 죄에 목마르고 고통에 목마르고 질병이 다 목마른 사슴들 뿐이에요.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갈급한 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생하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입니다. 사랑의 소리입니다. 소망의 소리이고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 작게 들리거나 다른 소리, 첫 번째, 두 번째 소리 여러분 눌려 살아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치 못한 여러분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 그 소리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안에서 일어나고 소리치고 그 다른 낙심되는 소리를 꾸짖어 버려서 다시 믿음으로 딱 쓸 수 있는 그 소리,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갈망하게 하는 소리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의 외적 소리와 스스로의 내면 소리 때문에 큰 낙심에 빠진 성경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 잘 아실 거예요. 욥은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했습니다. 재정난, 가정난, 부인도 떠나버리고 극심한 질병의 난까지 모든 것들이 한날 한순간에 와버렸어요. 타는 듯한 갈증, 큰 환란이 물려온 것이죠. 그때 여러분 부인과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욥에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도대체 너 죄인 아니냐, 정죄하면서 그런 외적인 소리를 욥이 계속 듣습니다. 외적인 소리. 그러면서 욥은 점점 어쩔 수 없이 욥의 뒤에 가보면 점점 다운되고 낙심되고 믿음도 막 흔들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우울감과 낙심, 자기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비관하면서 그런 소리가 막 밀려옵니다. 외적 소리, 내적 소리로 막 그 욥은 막 추락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욥은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다른 신 찾거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이 갈급한 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갈급해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소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물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타는 듯한 갈증 느낄 때, 그게 가정이든 뭐든 우리 심령이든 그런 모든 고통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같아서 낙심이 되고 시험 들어서 점점 하나님을 떨어지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서 원망하고 낙심되는 사람도 있죠.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내가 낙심되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왜 낙심되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휘스럽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절 잘 보세요. 이 폭포가 누구의 폭포라고 합니까? 주의 폭포라고 합니다. 이 파도 소리와 이 풍랑이 누구의 풍랑이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를 휩쓸어버리는 파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뭐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내게 이런 풍랑을 주시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이게 뭐야? 왜 날 갈증나게 하고 내 왜 숨통을 왜 자꾸 조여오시지?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래요. 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잘 보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질병인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지만 그러나
이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 맞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혼란일 수는 있겠지만 이 폭포와 이 풍랑이 나를 삼킬 수는 없겠구나. 왜? 이거는 주님이 주신 풍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 휘청거릴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빠져 죽거나 휩쓸려 날아가지는 않겠구나. 왜? 주님이 주신 풍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풍랑이 아니라 강도가 주는 풍랑이고 원수가 주는 풍랑이고 다른 누군가가 주는 고난과 역경이었다면 그 끝은 절망입니다. 절망. 강도가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잠깐 고난이기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싸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고난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고난에 오히려 속상해하고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 더 믿음에 굳건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잠깐 치시지만 완전 멸절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나였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주신 풍랑에 정신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심각한 목마름과 문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요나는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물고기 고래 배를 열어서 요나를 토해버리게 하시고 다시 제2의 사역,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있을 때면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주는 고난보다 그 고난이 더 소망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바라보라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간절히 찾으라고 주신 이때구나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듣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과 삶이 갈급하고 갈증날 때, 불안할 때 하나님만 찾고 갈급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닥쳤을 때 나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나 아무 느낌 없이, 아니면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 못하겠다, 성전으로 한나같이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건강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환난 중일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여러 가지 소리에 더 크게 들리고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리, 내 안에서 낙심되는 소리,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내 이놈의 자녀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낙심해야겠다, 절망의 소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내 안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소리에 집중하시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물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